윌. 나는 수영을 배웠고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했다. 나는 잠수정을 타고 빛이 들지 않는 이른바 자정대를 넘어 생물 발광 밴드 및 600m 아래의 다른 행성으로 들어갔다. 바다의 수심에는 내가 생각했던 생명의 정의를 거스르는 심해 바다 생물이 있었다. 마치 다른 신이 창조한 것 같았다. 나는 대양을 삶의 흐름을 교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즐기고 바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피하려면 내가 완전히 적응하고 주의 깊게 자신을 이해하는 데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무력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상하게도 나를 해방시켰다. 항복은 항상 내게 부정적인 단어였다. 그것은 지거나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바다와 나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내 통제력은 사실 환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항복은 약한 단어에서 무한한 힘의 개념으로 변모했다. 나는 행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밀어붙이고 밀고 분투하고 싸우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러나 나는 반대말도 똑같이 무반응, 수용성, 받아들임, 무저항, 존재하는 것이 똑같이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멈추는 것은 가는 것만큼 강력했고, 쉬는 것은 훈련만큼 강력했으며, 침묵은 말하는 것만큼 강력했다. 놓아주는 것도 잡는 것만큼 강력했다. 나에게 있어 항복은 더 이상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똑같이 강력한 표현 수단이 되었다. 지는 것은 나의 성장과 발전 면에서 이기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나는 외할머니가 쓰시던 곤혹스러운 구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주님을 놓아주세요. 나에겐 늘 잘못된 표현 같아 보였다. 마치 자신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말처럼. 하지만 갑자기 할머니의 말씀이 새롭고 마술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당신이 잠든 동안 일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 태양을 밝히고 바다를 움직이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다.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다. 사실 대부분의 일을 할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쓸 수 없다. 오히려 자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당신이 깨어 있었다면 아마 모든 게 망가졌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외할머니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말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주님을 놓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시게 내버려 두세요 였다. 서퍼와 바다는 한 팀이다. 산과 등반가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다. 거대한 강은 99%의 작업을 할 것이다. 1%는 연구, 이해, 그리고 그 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과 법칙 안에서 창조적으로 춤을 추는 것이다. 우주가 열렸을 때 행동하고 우주가 닫혔을 때 쉬어야 한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우주 깊숙이 떠다니고 있었다. 내가 방향을 다시 잡았을 때
나는 내가 지구로부터 수조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었다. 내가 처한 공경의 크기를 소화하며 나는 무한히 많은 별들 사이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들이 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색상과 정육면체, 각도가 마치 피카소가 우주를 그린 것 같다. 갑자기 주위의 위험에 압도당했다. 이곳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나는 경외심에 사로잡힌 채로 내 뒤에 있는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여자였다. 나는 그녀를 보려고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내 뒤에 서 있는 그녀를 만지지 않고도 최대한 가까이 있어 에너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그녀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었다. 어쩐지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입술이 몇 밀리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 오른쪽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이 아름다운 여신을 보고 싶었지만 내가 움직이자 그녀도 멀어졌다. 나는 그녀를 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왜냐하면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마다 내 평생의 갈증이 해소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었다. 연인, 선생님, 어머니, 보호자, 안내자. 그녀는 내가 꿈꿔왔던 전부고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이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과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곳에 어떻게 가는지 그녀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나의 목표이자 해결책이며 나의 대답이다. 그녀는 산의 꼭대기이고 그 너머 하늘이다. 여기가 어디죠?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바보야? 그녀는 행복 이외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어조로 말했다. 이곳은 아름다워요. 여긴 장소가 아니야, 바보야. 그녀는 계속 나를 바보라고 불렀다. 이만큼 아름다운 곳은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내가 말하자 그녀가 웃는다. 내 말이 웃겨요? 이건 너야, 바보야. 그녀가 말했다. 응? 무슨 뜻이지? 여긴 장소가 아니야. 여긴 너야. 이 무한한 천국의 웅장함을 목격하며 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잠깐만요. 이게 다 나라고요? 그래, 바보야.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물론이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내 안의 감정적인 수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흐느껴 울면서 애원했다. 평생의 불안감, 자기의심, 그리고 부족함이 내 몸에서 격렬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내가 발견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과 가슴을 가능성으로 가득 채운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면 스스로 뿌듯해지기 위해 1위 영화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 히트 레코드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면 내 아내나 다른 누군가가 나를 증명해 줄 필요가 없어. 만약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내면의 안식처가 있다면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은 필요 없어. 나는 나를 인정해.
난 충분해.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맛본 자유의 작은 맛이었다. 내 목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멍해가 풀렸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움켜쥐고 매달리는 것, 욕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 도달하고 갈망하는 것, 나를 불행의 바퀴에 묶어두었던 모든 만족할 수 없는 욕망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속담에 나오는 당근을 쫓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다. 내가 이 행성에서 50년을 보낸 동안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것 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경험이자 느낌이었다. 그 후 2년 동안 나는 14번의 의식을 치렀다. 그중 8번에서 내가 어머니라고 알게 된 여자가 매번 상세한 조언과 지시를 갖고 나타났다. 나의 2번째 의식에서 어머니는 5시간 연속으로 말하지 마 라고 되뇌셨다. 그녀는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잡담을 언급하고 있었다. 계획, 전략, 토론, 평가, 비평, 자기 판단, 질문, 의심. 그녀는 나에게 말하지 마 라는 말을 수천 번이나 퍼부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해가 뜨기 직전에 나는 알아차렸다. 침묵. 내면의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행복했다. 어머니는 내가 내면을 고요해서 40분 정도의 목욕을 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무언으로 내가 왜 말을 그만해야 하는지 말했다. 본질적으로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더 잘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의지를 세상에 강요하려고 애쓰는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중요한 건 만약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보편적인 흐름을 보고 느낄 수 있고 흐름에 내 에너지를 맞출 수 있고 절반의 노력으로 2배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수년 전에 외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메아리를 들었다. 있잖니, 지금이라도 그 입을 조심히 안 쓰면 아마 오늘 같은 펀치를 또 다시 맞게 될 거다. 내면의 잡담을 줄이는 것은 내 인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습이 되었다. 나는 항상 세상을 나의 전쟁터로 보았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전투 지역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윌. 나는 수영을 배웠고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했다. 나는 잠수정을 타고 빛이 들지 않는 이른바 자정대를 넘어 생물 발광 밴드 및 600m 아래의 다른 행성으로 들어갔다. 바다의 수심에는 내가 생각했던 생명의 정의를 거스르는 심해 바다 생물이 있었다. 마치 다른 신이 창조한 것 같았다. 나는 대양을 삶의 흐름을 교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즐기고 바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피하려면 내가 완전히 적응하고 주의 깊게 자신을 이해하는 데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무력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상하게도 나를 해방시켰다.
항복은 항상 내게 부정적인 단어였다. 그것은 지거나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바다와 나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내 통제력은 사실 환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항복은 약한 단어에서 무한한 힘의 개념으로 변모했다. 나는 행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밀어붙이고 밀고 분투하고 싸우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러나 나는 반대말도 똑같이 무반응, 수용성, 받아들임, 무저항, 존재하는 것이 똑같이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멈추는 것은 가는 것만큼 강력했고, 쉬는 것은 훈련만큼 강력했으며, 침묵은 말하는 것만큼 강력했다. 놓아주는 것도 잡는 것만큼 강력했다. 나에게 있어 항복은 더 이상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똑같이 강력한 표현 수단이 되었다. 지는 것은 나의 성장과 발전 면에서 이기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나는 외할머니가 쓰시던 곤혹스러운 구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주님을 놓아주세요. 나에겐 늘 잘못된 표현 같아 보였다. 마치 자신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말처럼. 하지만 갑자기 할머니의 말씀이 새롭고 마술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당신이 잠든 동안 일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 태양을 밝히고 바다를 움직이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다.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다. 사실 대부분의 일을 할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쓸 수 없다. 오히려 자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당신이 깨어 있었다면 아마 모든 게 망가졌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외할머니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말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주님을 놓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시게 내버려 두세요 였다. 서퍼와 바다는 한 팀이다. 산과 등반가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다. 거대한 강은 99%의 작업을 할 것이다. 1%는 연구, 이해, 그리고 그 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과 법칙 안에서 창조적으로 춤을 추는 것이다. 우주가 열렸을 때 행동하고 우주가 닫혔을 때 쉬어야 한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우주 깊숙이 떠다니고 있었다. 내가 방향을 다시 잡았을 때 나는 내가 지구로부터 수조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었다. 내가 처한 공경의 크기를 소화하며 나는 무한히 많은 별들 사이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들이 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색상과 정육면체, 각도가 마치 피카소가 우주를 그린 것 같다. 갑자기 주위의 위험에 압도당했다. 이곳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나는 경외심에 사로잡힌 채로 내 뒤에 있는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여자였다. 나는 그녀를 보려고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내 뒤에 서 있는 그녀를 만지지 않고도
최대한 가까이 있어 에너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그녀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었다. 어쩐지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입술이 몇 밀리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 오른쪽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이 아름다운 여신을 보고 싶었지만 내가 움직이자 그녀도 멀어졌다. 나는 그녀를 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왜냐하면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마다 내 평생의 갈증이 해소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었다. 연인, 선생님, 어머니, 보호자, 안내자. 그녀는 내가 꿈꿔왔던 전부고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이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과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곳에 어떻게 가는지 그녀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나의 목표이자 해결책이며 나의 대답이다. 그녀는 산의 꼭대기이고 그 너머 하늘이다. 여기가 어디죠?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바보야? 그녀는 행복 이외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어조로 말했다. 이곳은 아름다워요. 여긴 장소가 아니야, 바보야. 그녀는 계속 나를 바보라고 불렀다. 이만큼 아름다운 곳은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내가 말하자 그녀가 웃는다. 내 말이 웃겨요? 이건 너야, 바보야. 그녀가 말했다. 응? 무슨 뜻이지? 여긴 장소가 아니야. 여긴 너야. 이 무한한 천국의 웅장함을 목격하며 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잠깐만요. 이게 다 나라고요? 그래, 바보야.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물론이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내 안에 감정적인 수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흐느껴 울면서 애원했다. 평생의 불안감, 자기의심, 그리고 부족함이 내 몸에서 격렬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내가 발견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과 가슴을 가능성으로 가득 채운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면 스스로 뿌듯해지기 위해 1위 영화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 히트 레코드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면 내 아내나 다른 누군가가 나를 증명해 줄 필요가 없어. 만약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내면의 안식처가 있다면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은 필요 없어. 나는 나를 인정해. 난 충분해.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맛본 자유의 작은 맛이었다. 내 목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멍해가 풀렸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움켜쥐고 매달리는 것, 욕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 도달하고 갈망하는 것, 나를 불행의 바퀴에 묶어두었던 모든 만족할 수 없는 욕망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속담에 나오는 당근을 쫓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다. 내가 이 행성에서 50년을 보낸 동안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것 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경험이자 느낌이었다. 그 후 2년 동안 나는 14번의 의식을 치렀다.
그중 8번에서 내가 어머니라고 알게 된 여자가 매번 상세한 조언과 지시를 갖고 나타났다. 나의 2번째 의식에서 어머니는 5시간 연속으로 말하지 마 라고 되뇌셨다. 그녀는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잡담을 언급하고 있었다. 계획, 전략, 토론, 평가, 비평, 자기 판단, 질문, 의심. 그녀는 나에게 말하지 마 라는 말을 수천 번이나 퍼부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해가 뜨기 직전에 나는 알아차렸다. 침묵. 내면의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행복했다. 어머니는 내가 내면을 고요해서 40분 정도의 목욕을 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무언으로 내가 왜 말을 그만해야 하는지 말했다. 본질적으로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더 잘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의지를 세상에 강요하려고 애쓰는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중요한 건 만약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보편적인 흐름을 보고 느낄 수 있고 흐름에 내 에너지를 맞출 수 있고 절반의 노력으로 2배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수년 전에 외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메아리를 들었다. 있잖니, 지금이라도 그 입을 조심히 안 쓰면 아마 오늘 같은 펀치를 또 다시 맞게 될 거다. 내면의 잡담을 줄이는 것은 내 인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습이 되었다. 나는 항상 세상을 나의 전쟁터로 보았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전투 지역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